바뀜의 은혜,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면서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경험되어지고 열매 맺는 그런 축복의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살아본 인생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살아보지 못한 인생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추석 명절을 맞이하고 또 이 한 주간 살아갈 건데 똑같은 추석 명절이 아닙니다. 이 추석 연휴 기간 동안 무슨 일이 있을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이 해마다 뉴스를 통해서 소식을 듣듯이 사고를 당하는 분도 계시고 또 뜻밖의 어려움을 경험하시는 분도 많이 계십니다. 물론 평안하고 안전하게 명절을 잘 보내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러나 만약 내가 이 명절 연휴를 보내기 위해서 움직이다가 어려운 일을 만나고 생명의 위협을 받는 사고를 당할 것을 미리 알았더라면 누가 그 시간을 피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알면 얼마든지 조정할 텐데 우리는 우리 인생에 내일을 모르고, 아니 1시간 후를 모르고 10분 후를 모른다는 거예요. 저도 교회 앞에서 이렇게 서 있다가 큰 차가 이렇게 달려들어서 사고를 당한 적도 있어요. 당하는 걸 본 적이 있어요. 제가 당했다고 그러면 또 오해하실까 봐. 교회 앞에서 그랬는데 거기 사고가 나는 거예요. 제가 사고 날 줄 알았더라면 그분한테 얘기했을 거 아니겠어요? 조금 있으면 사고 나요. 거기 서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랬을 텐데 안타깝게도 저도 10분 후를 잘 몰라요. 5분 후를 몰라요. 1분 후를 몰라요. 그래서 우리 삶에 지도가 필요해요. 지도. 우리의 삶에 내비게이션이 필요해요. 우리가 모르는 지역으로 갈 때 내비게이션 검색을 해서 가듯이 우리 인생 초행길이잖아요. 다 가는 그 인생길에 내비게이션이 필요한데 그 내비게이션이 뭐냐? 성경 말씀이라는 거예요. 믿어지시면 아멘. 제가 청년 시절에 교회를 열심히 다녔습니다. 제 별명이 임사찰이었습니다. 임관리집사. 눈 뜨면 교회가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밥 먹고 교회에서 기도하다 자고 그리고 학교 가고 그렇게 지냈습니다. 대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그렇게 지냈습니다. 교회가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제 마음속에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너무 지혜가 부족하구나, 그런 생각이 탁 찾아왔습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사람과의 관계를 잘 맺지 못하고,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물질 사용할 줄 잘 모르고,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세상을 보는 눈이 너무 시야가 좁고,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앞으로 어떻게 결혼해야 될지, 어떻게 가정을 이루어야 될지, 어떻게 어른으로 성장해 나가는 것인지 그런 그림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고민하고 있는데 어느 날 예배드리다가 답을 얻었습니다. 어느 헌신 예배에 오신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지혜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지혜, 가정생활하는 지혜, 신앙생활하는 지혜, 또 내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를 얻을까 고민하다가 발견했습니다. 그게 뭐냐? 날마다 잠언서를 한 장씩 읽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게도 잠언서는 31장으로 돼 있어요. 31장. 하루에 한 장씩 읽으면 돼요. 그럼 여러분이 질문하실 거예요. 30일 있을 때도 있는데 2월 달은 28일인데 어떡하죠? 맨 마지막 날에는 2장을 읽으면 돼요. 3장을 읽거나. 그것 때문에 고민하지 마세요.
오늘이 며칠이죠? 잘 몰라요? 오늘이 며칠이죠? 19일. 19장을 읽으면 되는 거예요, 잠언은. 그거는 뭐 특별하거나 뛰어나거나 뭐 믿음이 강하거나 그럴 필요 없어요. 오늘 교회를 처음 나오셨더라도 잠언은 믿음의 또 세상의 삶의 지혜를 알려주는 거니까 누구라도 편안하게 읽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잠언을 읽고 있습니다. 잠언을 가까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잠언은 31장으로 되어 있다 했잖아요. 오늘 잠언 말씀이 몇 장이었죠? 16장. 잠언 31장의 제일 가운데 있습니다. 위치적으로도 제일 가운데 있을 뿐만 아니라 내용적으로도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한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잠언은 크게 세 부류로 나눌 수 있어요. 1장부터 9장, 10장부터 22장, 23장부터 31장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크게. 그래서 처음에는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지혜의 핵심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10장부터 22장에는 서로 이렇게 대조하고 비교하고 비유로 말하고 하면서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개인과 가정과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록편, 그렇게 뒷부분이 또 나와 있죠. 그런데 오늘 16장은 뜬금없이 갑자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다른 장에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지만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거기에 대해서 막 강조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1장 여기 16장 1절부터 9절에 보면 계속 주님 이렇게 이야기가 나옵니다. 매 절마다 주님이 나오고 옛날 성경으로 보면 여호와 하나님 이름이 계속 나옵니다. 뭘 말할까요? 잠언 내용의 중심이라고 그랬죠. 우리 인생의 승리, 우리 인생의 성공을 하려면 사람이나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지 말고 어디에 관심을 가져라? 하나님께 관심을 가져라. 주님께 관심을 갖는 것, 주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 그리고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지혜의 기초이며 핵심이다. 그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 배경을 가지고 16장 1절을 보겠습니다. 16장 1절 뭐라고 얘기하나? 자,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결정은 주님께서 하신다. 여러분, 계획은 누가 세운다고요? 하나님이 세우는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획을 막 짜줘서 우리에게 막 주는 게 아니에요. 계획은 누가 짜요? 사람이에요. 사람이. 계획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대한 계획 있으셔야 해요. 근데 이 계획은 한 번 말하는 계획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한정식 집에 가보면 에피타이저를 이렇게 주고 또 하나 먹으면 또 주고, 코스 요리 중국집에 가도 그러죠. 이렇게 하나 먹으면 또 갖다 주고, 먹으면 또 갖다 주고, 계속 이렇게 갖다 주잖아요. 차려주잖아요. 여기서 계획은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계획을 일생을 살면서 한 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나이와 형편과 사정에 따라서 계속해서 계획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계속 계획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준비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노력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건 사람이 할 목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그 계획이 내 삶 속에 유익하게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결정해 주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저는 이게 믿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20대 후반에 하나님 앞에 제 계획을 말씀드렸어요. 40살이 되기 전에 하나님, 제가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 계획을 이루어 주세요. 놀랍게도 여러분, 39살
10월 달에 제가 20대 후반에 하나님 앞에 계획하고 말씀드렸던 그 계획들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축복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했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내 계획을 잊지 않으셨구나. 내 계획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열매 맺게 해주셨구나.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여러분도 경험해서 맛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절 말씀이에요. 자, 2절 말씀 보세요. 자, 사람의 행위는 시작. 사람은 늘 결과를 봐요. 결과. 행위를 봐요. 행위. 사람들은 서로를 볼 때 결과를 봐요. 결과. 과정을 못 봐요. 사람은 과정을 못 보고 결과만 본다. 자, 사람은 과정을 못 보고 결과만 본다. 시작. 왜냐하면 현실적인 육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현실에 치열하게 살고 있기 때문에 남들의 그 과정을 봐줄 여력이 없어요. 결과만 봐. 잘 됐구나, 잘 안 됐구나, 잘하고 있구나, 못하고 있구나, 그것만 보는 거예요. 그 과정을 몰라요. 사람은 말이죠, 항상 자기 자신의 관대예요. 그래서 자기는 잘하고 있는 줄 알아요. 특별히 교회 다니시는 분들, 자기는 잘 믿고 있다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오래 믿으신 분들 위험해요. 인구랑 목사를 비롯해서 위험해. 자기는 잘하고 있는 줄 자꾸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행위는 자기 눈에는 모두 깨끗하게 보이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주님께서는 뭘 보신다? 속을 보신다. 속.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주원가족들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배 드리는 그 중심, 그 속마음, 그 나의 내면의 속사정, 그런 거를 하나님은 살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알고 계신다. 내 마음이 선해서 선한 열매를 맺으면 참 좋겠지만 내 마음이 선한데도 선한 열매가 안 맺힐 수 있는 게 이 세상 아닙니까? 내가 열심히 성실한 마음을 품고 노력해서 성실함에 대한 대가로 좋은 열매가 맺힐 수도 있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내가 애쓰고 수고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했는데도 불구하고 좋은 열매가 안 맺힐 때도 있더라. 여러분 실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결과만 보고 행위만 보지만 우리 하나님은 뭘 보신다? 속마음을 보신다. 그래, 네가 그렇게 성실하게 노력한 거 내가 알아. 네가 나를 향한 거룩한 꿈을 가지고 착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을 높이고 섬기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애썼던 거 내가 알고 있어. 세상 사람이 몰라줘도 나는 안다. 하나님 우리 속마음을 보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3절 말씀이 너무너무 유명한 말씀이에요. 자, 우리 마스크를 쓰셨지만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하는 일을 주님께 맡기면 계획하는 일이 이루어져. 계획이라는 말이 또 나왔죠. 아까 1절에 나왔는데 이 계획이 어떤 계획이라고요? 계속 준비하는 계획이다. 계속 만들어내는 계획이다. 예. 그 계획은 누가 짠다고요? 누가 만든다고요? 사람이 그 계획을 많이 만들어내면서 살아요. 예. 그런데 그 계획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그 계획을 온전하게 완전하게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만 그 일이 이루어진다고요? 내가 하는 일을 주님께 맡기면. 여러분 요즘에는 그렇게 써 있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이렇게 목욕탕을 가면 기증품을 맡기지 않으면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주인 100이라고 썼어요. 백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전미사 말씀드립니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주인이 말씀드립니다 이거예요. 뭐라고 말씀드린다고요? 목욕탕에 오신 여러분, 기증품을 맡기지 않으면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보는데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예배드리지만 주님께 맡기지 않으면 주님이 책임지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 현찰이 아니에요. 내 인생은 현찰보다 귀한 거예요. 내 인생은 보석보다 귀한 거예요. 맡기지 않으면 책임지지 않는데요. 책임질 수 없대요. 찬송가의 여왕이라는 호칭을 받은 미국의 유명한 복음 가수가 있었어요. 그녀의 이름은 뭐냐면 마할리아 잭슨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자매인데 그분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했어요. 찬양을 부르면서 음반을 내고 그걸 빅 히트시킨 그런 분인데 1950년대, 60년대, 70년대 그렇게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찬송가의 여왕이라고 불렸던 이 믿음의 사람이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해요. 좋으신 하나님은 당신의 소원을 모두 들어주신다. 좋으신 하나님은 당신의 소원을 모두 들어주신다. 단 모든 것을 그분의 손에 맡길 때만 그러하신다. 우리가 살면서 내 힘으로 안 될 때 있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내 계획대로 안 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가운데 나는 다 내 계획대로 됐어요. 제가 처음에 20대 후반에 하나님께 말씀드린 세 가지 계획을 하나님이 40대가 되기 전에 39살 하반기에 10월 달쯤에 다 응답해 주셨다 했잖아요. 응답받지 못한 것도 있잖아요. 제가. 그죠? 마치 저는 모든 계획을 다 응답받은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저도 많은 계획을 올려드렸어요.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런데 그것이 응답이 못 될 때도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계획을 많이 갖고 있는데 응답이 안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자신감을 잃어요. 사람이 자신감이 떨어져. 공부를 하는 사람도,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도, 사업을 하는 사람도, 그 어떤 사람이라도 자기가 계획하고 꿈꾸는 대로 되지 않으면 그것이 누적이 되면 실망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자신감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집 밖으로 나가는 게 무서운 거예요. 이불 속이 제일 안전해. 내가 뭔가 꿈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면 돼야 되는데 안 되거든요. 왜 우리 아이들이 집에 그렇게 자기 방에 숨어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알면 좋아요. 지금 용기가 없는 거예요. 현실을 맞닥뜨리고 매일매일 열심히 살아낼 그런 마음의 강함이 지금 없는 거예요. 마음이 약해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자신감을 잃을 때마다 제가 들었던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그 이야기가 이런 거거든요. 한 아이가 무거운 돌을 들어서 옮기려고 해요. 그런데 이 아이가 낑낑대면서 막 노력을 하는데 지금 벌써 1시간째, 아니 1시간이 넘도록 막 그렇게 돌을 옮기려고 하는데 못 옮기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아버지가 지나가다 보게 됐어요. 아버지가 그 아이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얘야, 너는 왜 최선을 다하지 않니?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꼰대 같은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빠, 나는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안 보이세요? 그 봐봐, 땀나잖아. 난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야. 아빠가 또 얘기합니다. 네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일을 만날 때 너의 최선이 뭔지 아니? 그건 아빠에게 맡기는 거야. 네가 너 힘으로 최선을 다해도 안 될 때 그때 너의 최선은 뭐냐? 아빠에게 맡기는 거야. 내가 할 수 있는 최선, 그건 하나님께 맡겨. 하나님 아버지께 맡겨. 우리는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왔어요.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께 우리의 계획을 맡겨드렸을까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얼마나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살고 있을까요?
여러분 베드로 잘 아시죠? 베드로. 베드로는 처음부터 그렇게 존경받는 믿음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여러분의 걱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여러분의 걱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실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께 적극적인 사람이었어요. 열정이 있는 사람. 막 자기의 육적인 힘이 막 넘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수제자라고 하는 칭호도 받았어요. 한 번은 예수님이 물 위에 걸어오시는데 나도 걷게 해주세요. 그러고 물 위에 딱 또 뛰어들었는데 갑자기 두려움이 몰려왔어요. 그리고 물속에 빠졌어요. 그러면서 살려달라고, 주님 살려주세요. 막 이런 일을 겪었던 사람이 베드로가. 베드로가 얼마나 호언장담 하든지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이었든지, 주님, 다른 사람은 다 주님을 배반하고 떠나가도 나는 절대로 주님을, 나는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장담하고 큰 소리를 쳤는데 그날 밤에 3번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예수님을 배신한 거예요. 자, 실패자잖아요. 수치스럽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역전했어요. 베드로는 존경받는 사람이 됐어요. 베드로는 믿음의 선배가 됐어요. 초대교회의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어요. 지금도 칭송받는 신앙의 모델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었을까? 전에는 자신의 육체적인 힘, 자기 마음의 힘만 믿고 큰 소리 치고 막 행동을 앞세우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맡길 줄 몰랐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나의 노력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구나, 내 열심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구나, 내가 큰 소리 친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내 인생이. 그걸 알고는 주님께 맡기기 시작했어요. 인생이 변했습니다. 그의 인생에 승리가 임하기 시작했어요. 그의 인생이 성공적인 인생이 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 가을에 성공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까? 다 힘들고 어렵다, 코로나가 두렵다고 말하는 이 현실 속에서 여러분 성공적인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직장에서 성공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사업장에서 성공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학업에 성공이 있기를 바라십니까? 여러분의 꿈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십니까? 그러면 그 비결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계획, 여러분의 그 근심 걱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길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대학에서 12년 동안 젊은이들과 함께 학업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그렇게 섬겼던 사람입니다. 많은 젊은이들을 만났습니다. 함께 공부했습니다. 함께 연구도 했습니다. 뭐 공부를 안 하는 친구들은 말할 것도 없고 뭐 얘기할 게 없죠. 관심이 없고 공부 안 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도 열매가 없을 때가 있더라고요. 그게 현실이에요. 최선을 다해서 막 한두 시간 자고 그렇게 공부를 해도 논문이 통과가 안 돼요. 장학금을 못 받아요. 어떻게 장학금을 주고 싶은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마음이 아파요. 왜 이 세상은 이렇게 성실하게 노력하는 사람들을 보호해 주지 못하나, 막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직장도 마찬가지죠. 승진해야 되는데 승진이 안 돼요. 뭐 승진은커녕 열심히 성실하게 노력을 해도 요즘에는 자기 자리 보존을 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사업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사람을 만나야 사업을 하죠. 혼자 어떻게 사업을 합니까? 열심히 노력하고 애를 쓰고 그렇게 투자를 하는데도 열매가 없어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바로 그때 우리는 의지할 분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때 능력 있는 분, 내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 바로 그때 나를 누구보다도 사랑해 줄 수 있는 분, 바로 그때 변함없이 나를 지도해 주실 수 있는 분,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창조주의 능력이에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다. 시편 121편 말씀이에요. 시편 121편의 말씀, 여러분 4절부터 7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그러니까 마음에 와닿지 않잖아요. 자기 이름을 넣어보세요. 임군하기를 지키시는 분, 여러분의 이름을 대세요. 자, 시작. 임군학을 지키시는 분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는다. 5절. 주님은 임군하기를 지키시는 분, 주님은 임군학 오른쪽에서 임군하게 보호하는 그늘이 되어 주시니. 6절. 낮에 해도 임군하기를 해치지 못하며 밤의 달빛도 임군하기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7절. 주님께서 임군하기를 모든 재난에서 지켜주시며 임군하기의 생명을 지켜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그런 능력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사막길을 걸어도, 광야길을 걸어도, 골짜기 길을 걸어도, 여러분 힘든 길을 걸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수 있는 능력과 사랑과 여러분 신실함이 있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보다 일을 더 잘할 수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보다 더 뛰어날 수 있겠습니까? 누가 하나님보다 우리를 더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외에는 없다. 하나님께 맡기고 손해보는 사람이 없어요. 사람에게는 맡기고 돈도 뜯기고 마음도 상처받는 사람 많거든요. 근데 하나님께 맡기고 실패하는 사람은 없다. 제가 보증할게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패 없다. 반드시 성공한다. 반드시 승리한다. 맡겨봐라. 여러분, 뛰어나거나 특별하거나 재능이 있거나 부유하거나 할 필요 없어요. 오늘 교회를 처음 왔어도, 아니 오늘 내가 새로운 마음으로 그래 내가 내 인생을 좀 맡겨봐야지, 내 계획을 좀 하나님께 맡겨봐야지, 이런 마음을 갖는다면 하나님이 여러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말했으면 좋겠어요. 조금 불경스러울 수 있지만 기억나라고 하는 말이니까. 야, 너도 할 수 있어. 시작. 아유, 하셔야 돼요. 하셔야 돼요. 기억이 나야 돼. 야, 너도 맡길 수 있어. 야, 너도 맡길 수 있어. 시작. 자, 뒷사람 보면서, 자, 시작. 광고에 보면 야 나도 야 나도 영어 할 수 있어. 너도 영어 할 수 있어. 말씀을 하는데 우리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못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 하나님이 이미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께 맡기며 살 수 있도록 자유를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맡기면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맡기면 되냐? 사도 바울이 그 비결을 알았어요. 자,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7절. 그리하면 하나님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그리하면, 이 말은 결과적으로 이런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맡기면 결과적으로 사람의 수준, 헤아림이라는 건 사람의 지혜, 사람의 수준을 뛰어넘는, 사람의 상식을 뛰어넘는, 세상의 기준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할렐루야. 잘못되려면요 생각이 삐뚤어져요. 일이 안 되려면요 마음이 삐뚤어져요. 마음이 벌써 어두워져요. 잘 되는 일은 생각이 반짝반짝 빛나요. 예. 그리고 마음이 밝아져요. 평안해져요. 이렇게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맡기는 사람에게. 그럼 어떻게 맡기냐? 제가 그 얘기를 드렸잖아요. 어떻게 맡기 방법이 뭐냐? 6절이라니까요.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근심하지 말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어떻게 맡겨요? 기도함으로 맡긴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들은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붙들고 어떻게 해요? 기도함으로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7절로 돌아갈게요. 베드로 5장 전서 5장 7절 거기에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의 걱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맡기라는 말은 던지라는 거예요. 던져둬라. 주님 앞에 던져라. 하나님 앞에 던져라 이게. 군대 가는 아들 걱정되잖아요. 하나님께 던져. 우리 아내가 걱정되잖아요. 아내 모든 문제를 던져요. 남편도 걱정되잖아요. 남편도 하나님께 던져요. 여러분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 던지는 겁니다. 추석 명절에 스트레스 받지 말고 여러분 추석 명절에도 여러분 근심 걱정 다 하나님께 던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일 새벽에 나오지 마세요 제발. 앞으로 수요일까지는 나오세요. 수요일 저녁만 나오세요. 가정에서 기도하세요. 속으로 기도하세요. 하나님 맡겨드립니다. 우리 가족을, 우리 남편을, 우리 자녀를 이 연휴 기간 동안 우리 직장과 사업장을 맡깁니다. 내 미래를 맡깁니다. 하나님께 던지세요. 던지면 될 줄로 믿습니다. 던지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귀중품을 맡기지 않으면 책임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맡기면 책임집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멋지게 맡기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 승리의 주인공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